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7장 음, 20절,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가운데를 들어가서 영의 존재를 영을 살찌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성육신적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심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능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고 있사오며 이 시간 특별히 부르시고 세워주신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시와 종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세상 끝에서 조금도 남음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이 시간을 순전하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임재해 있는 이 영이 온전히 욕을 덮어서 61%를 넘어서 영이 주도하고 영이 육신을 이끄는 그 축복된 시간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양분을 이 시간에 그 양식을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고 인간은 이 육체적, 육감적 동물이기 때문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고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공유, 쉐어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조건에서 헤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의 형제되고 육신의 형제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짐작하여 헤아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정국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하고 리포맷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비게이터가 되고 양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포괄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포괄적 의미는 히브리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 말씀은 그 앞장 10장에 씌어져 있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포괄적, 더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기록한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양식을 깊이 탐구하는, 깊이 양식 삼는 축복이 시간이 있기를 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어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 했어요. 믿음은 왜 믿음을 가지냐? 이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건데 이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야? 믿음은 실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본질이고 이거는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과 같이 견주어서 현상이라는 것은 이하학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상학적 가치도 포함하는 거냐 이렇게 볼까요? 이상학적 가치 또는 이하학적 가치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질과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 문제에서 21세기 들어와서 20세기나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이하학, 이상학이라는 것이 구분이 대체적으로 명쾌하게 나눌 수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와 보면은 이 세계가 이상과 이하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물리학에는 두 가지의 학문이 존재하는데 이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고전 물리학이고 하나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고전 물리학,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논리는 증명이 가능하고 그 증명이 가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발전됨이 더 되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양자의 세계인데 양자라는 것은 전자 이하의 존재들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 전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우리가 실증으로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이 기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 가치인데 복합적 가치라고 해서 윤곽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이 복합적 가치라는 카테고리 이것은 범주라는 얘기잖아요. 범주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딱 디지털화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분이라는 것은 특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에서는 기분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쉐어하느냐 쉐어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심히 나타나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기분이 좌우하는 것을 보면은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양자 물리학적 토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세계, 다시 말해서
물리의 세계에서, 물리학의 세계에서 고전 물리학과 양자의 물리학이라는 것은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물이고 이것은 기름이라고 칩니다. 이것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이것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라는 것은 개념은 같으나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는 두 개가 양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양립이 어렵다. 두 개가 양립이 어렵다. 양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실체가. 그러면 양립이 어렵다는 것은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유나 공존이 불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두 개 다 있다는 거죠. 고전이나 더하기 양자나 뭐 어떻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양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가 다 서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가 다 서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다 서 있는데 양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의 논리는 무엇인가가 여기 X라는 미지의 존재가 풀지 못하는 가치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크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이것은 우리가 규명되어 있는 에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 규명되지 않은 에너지가 70에서 80을 넘는다. 나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20에서 30만 규명됐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는, 이 세상에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학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물리학에서 보면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립될 수 없다. 그것은 풀지 못하는 가치가 내재해 있다. 고로 이 두 가지의 학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뭐예요? 불완전한 거다. 이런 거죠. 불완전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불완전한 거다. 자, 물과 기름이 섞이려면은 용매라는 게 있어요. 그 용매라는 것을, 용제를 넣으면은 이 두 개가 섞여서 화합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는 아직 인간 세상에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과학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만 얘기한다는 그 내용 속에 선전과 선동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 선전과 선동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본령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려고 해요. 끌으라 그럽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무리, 군중들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끌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이 세상에 허망된 떠있는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상학적 가치나 이하학적 가치냐, 뭐가 실상이라는 것이, 뭐가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려면은, 이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재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왜 그러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존재하는데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거나 알고자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지전능자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주체는 전지전능자이시고,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얼마나 유니크하게 깊게 들어가서 뎁스로
그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종국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방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요. 이게 누구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아버지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야. 믿음이 있다면, 천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막연하게 그냥 믿어.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무조건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상 아무래도 범주적인 것이 더 확장돼 있거나 범주적 믿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생짜로 믿는 것들은 아니다. 강제해서 믿음은 만들어져 있는 거 있지만은, 그 강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뒤에 쭉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이 엉성하고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뒤에 얘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11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영생. 우리는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 한다? 거듭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거듭나기를. 우리는 거듭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쫓아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중첩해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을 오버컴하고 그 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올라선다. 새로운 종자로, 새로운 가치를 가진 OS를 탑재한 걸로 새롭게 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럼 뭐가 나는 걸까요? 육체가 있고, 사람은 뭐가 있다 했어요?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게 낫는 거 아니냐? 다시라는 말에서 거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육체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거듭나 육체에 따라가요? 여기서 종적 개념, 종속되는 것은 육체의 오퍼레이팅, OS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거듭나면 육체는 쫓아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어야 행동이 쫓아가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쫓아갑니까? 영혼이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 마음에 있어야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일어난다? 없어요, 그러면. 우연이란 말, 농담이란 말, 없어요. 웃자고 한다는 말, 다 없어요. 자, 육체 정신이 있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인간이라는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코어는 뭐냐? 이 정신이다 이 말이죠. 이 정신. 이게 핵이다. 이게 핵이다. 핵을 바꿔주면은, 이거를 변화시켜주면은, 이거를 개조해주면은 뭐가 바뀐다? 육체가 바뀐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이 인간이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건 종국의 뭐예요? 정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신을. 운영체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운영체계.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전의 끝은 요한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뀌어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지도 못 살던 사람이 로또를 한 장 샀는데 50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재도 30억은 손에 쥐죠.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30억이라는 돈을 만들게 가지기 손에 쥐게 되면은 돈에 손에 쥐기 전에 그 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지긋지긋한 삶이죠. 이 세상이. 지긋지긋한 삶. 해가 뜨기가 두렵고 인생을 타박하고 인생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비가 와도 저주하고 눈이 와도 저주하고 햇볕이 쫙 나도 저주하고 봄이 돼도 저주하고 가을이 돼도 저주하고 여름이 돼도 저주하고 그 겨울이 돼도 저주하고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가치가 이 세상이 더럽게 포맷되어 있다 이 말이죠. 30억을 찾아서 통장에 꽂히는 순간 이 세상 봄, 여름, 가을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 미워했던 것과 사랑했던 것들의 가치가 그전에 있던 가치가 새롭게 뭐예요? 바뀌어져요. 전환이 되죠.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허락되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가 내게 포맷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정신의 OS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건데 그렇게 바뀌어져서 뭘 바라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영생을 구현하겠다는 거. 이걸 좀 구어체로 문어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뭐예요? 선행된 의지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루겠다는 거죠. 선행된 의지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미션이 내게 모든 가치보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자리하게 되고 그 우선해서 자리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으로 다가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왜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가져야 되느냐? 예수를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이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영생의 이유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믿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면 균질성과 순수성 있어요. 균질성과 순수성, 100%의 균질성, 순수성. 이것으로 빚어져 있는 균질성. 이건 형이에요. 형. 이건 형이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상이다 이 말이죠. 상. 이 상이다. 형상.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전체가 100%,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온전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믿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는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다. 응? 몸이 아파서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을 먹으면 나사야 되고, 아주 좋다는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이 이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일반적 논리, 일반적 공리적 사실과 뭐가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사유가, 하나의 씨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논리입니다. 로직. 논리예요, 논리. 믿음은 뭐요? 믿음은 논리예요. 믿음은 논리예요. 논리적 믿음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논리가 안 된다.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무조건 믿으라 이러고 이러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멍청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시대에 21세기가 된 이 시대에 과학이 이처럼 발달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교세가 줄어들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교회에 관한 관심도도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도 떨어지고 하나님 관심도 떨어져. 급기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신다. 오광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제2의 리차드 도킨스냐? 리차드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우종학 천체물리학자인가요? 서울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한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해서 잠자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칼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이 시대에 팽만해 있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고 포퓰리즘, 군중심리적 정치, 선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으나 종국에는 저들의 사용만 채웠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 실상, 구현, 이건데 이것은 이상학, 이해학 다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섞여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물과 기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된 비유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자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은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X, 미지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알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보면은, 그 공리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비가치적인 가치를 실가치적으로 확정하고 사는 세상인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절 봅니다.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라는 거죠. 결과. 어떤 결과인가? 그걸 보면은 여기에 그 다음부터 쓰여져 있어요. 볼까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는 아나니.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믿음은 가인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종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종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가 어떻고, 사라 마찬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이 적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증거 종말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범주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 대, 두 대 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은 10cm, 어떤 믿음은 20cm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믿음은 부피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고 이렇게 잴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가운데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카테고리,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알죠. 우리 속담에 팥 뿌린 데는 팥이 나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죠. 이 이치와 마찬가지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바꿔보면은 부처를 믿든 도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에 입각한 얘기예요. 논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논리에 있지 않고 엄한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DNA를 우리가 확정하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다. 이것은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으면 논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논리입니다. 논리가 서지 않으면 믿음은 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 비논리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설정되어 있는 것을 온전케 해서 폐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범주적 가치로 내재해 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이 왔으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내게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참된 논리적 복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양으로 존재하느냐? 믿음은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이건 쌓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온전자잖아요. 온전체 또는 온전자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체인데 이 존재는 뭐냐면 순도가 100%란 얘기예요. 순도. 이걸 순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순수성 100%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수성이 100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빅뱅 이론 이후에. 이
순도가 떨어져 있는 이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이 부푼 것처럼 부풀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순도를 100으로 가는 거예요. 순도 100으로. 이 사실이 믿겨집니까? 쌓는다는 것은 논리를 쌓는 거예요. 논리를. 자, 그러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거 상징이죠. 아주 적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겨자씨만 유일하게 지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이꼴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 성령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순도가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100%. 순도가 100%. 뭐가? 하나님의 성령은. 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순도가 100이라는 것은 말이 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 수 있는데 순도가 100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라이프니치가 쓴 모나드 이론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이론을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모나드라는 것으로 증명을 해. 라이프니치는 모나드라고 성령을 증명해. 이 성령은 온전체다. 예? 온전체다. 성령은 온전체이다. 그 얘기는 뭐야? 순도가 100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거룩하고 진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의 붙임과 붙임의 논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에서 변치 않는 것이 아주 작은 점으로 그 작은 양자의 알갱이로 마이너스 10의 구성 10의 10승의 아주 작은 존재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도 100의 성령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성령은 이런데 우리의 몸은 육체는 어떠냐 이 말이죠. 이 육체는 어때요? 순도가 얼마 될까요? 순도가 알 수가 없어요. 순도라는 게 없죠. 전혀 없어. 무슨 순도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순도가 없다는 것은 순도가 100이라는 것과 순도가 없다는 것은 편의상 순도가 10이라고 칠까요? 10%, 100%. 100%의 존재가 10%의 육체에 공존할까요? 네? 공존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이러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그릇됨이 없이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뭐에? 인간의 존재가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은 있으나 사유는 되나 생각은 있으나 쫓아갈 수가 없는 허상입니다. 자, 이 두 존재가 아까 여기서 물하고 기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했으면 뭐래? 클래식 물리학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이 섞일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물과 기름이 섞이는데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 안 섞이죠, 원래는. 개념은.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존재가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이 육체는 순도 10%짜리에 100%짜리가 들어와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다 부수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다 부수어서 아주 가는 채로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낸다고 한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편재해 계신다. at hand. 네가 팔을 뻗으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문 밖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같이 공유가 됩니까? 같이 공존이 됩니까? 양립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허접한 물건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들어와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OS가 바뀌어야 돼요.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라 정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듭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듭나는 것.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이 10%의 온전성 이것도 온전성 자체가 없는 거지만은 있다고 쳤을 때 10%라고 가정합시다. 넉넉히 얘기해서 이 순도 100의 존재가 여기에 들어와서 내재해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예?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10의 마이너스 20성이든 100성이든 그 적은 존재가 내게 내재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내재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생각나면 부르고 그것은 뭐야? 논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논리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은 논리라 했어요. 자, 20절 봅니다.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용보라 이랬어요. 적다는 것은 이렇게 편재해 있는 것 중에 내 몸 안에 특별히 지정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지정해 심었다. 자, 계시록 2장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죠. 촛대를 왜 옮겨요? 이 촛대는 캔들스틱이라는 것은 이게 초죠. 왜 이렇게 이걸 촛대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걸 촛대라고 생각하나요? 이걸 몸이 이 몸을 촛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심지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 불이 성령이에요. 이 불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는 모나드래요. 모나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나드. 이 모나드가 여기에 불이에요. 불. 촛대를 옮긴다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다른 촛대 이게 뭐예요? 바디잖아요. 몸을 다른 존재에게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옮긴다 이 말. 그럼 이게 뭐예요? 허구잖아요. 허구. 초는 불을 붙여서 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여기 너희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은 거기에서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이죠. 말하자면 성령의 불이라는 건 하늘 보좌의 성령이에요. 보좌의 네이밍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붙어줬을 때 뭐가 돼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가치로 보지 않아요. 가치.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존재, 불이 붙지 않은 존재들은 그냥 물이에요, 물이. 그냥 존재, 그냥 존재도 아니죠, 아니야. 그냥 뭐야,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의미 없어요. 여기서 옮겨버리면 끝이니까. 자, 순도 10%가 순도 100%를 넣어서 받아서 가시려면 뭐 해야 된다? OS를 바꿔야 된다. 그죠? OS를. 뭘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씀을 보면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거나 해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책은 교재는 나와 있고 이 교재를 읽거나 해독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배울 수가, 해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것이 내게 가져와 있어요. 성령이. 이것이 논리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는 공리를 확장한다. 공리를 확장한다. 액션을 공리를 확장해 나간다. 뭘 해서? 공준을 통해서. 공리에 준하는 요구를 통해서. 공리가 하나 서 있고 이 겨자씨만한 존재가 내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확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럼 누가 들어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해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거라. 이것은 그의,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단계에서 실제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정을 하면은, 난자 정자가 수정을 한 상태에서는 사람의 형체를 볼 수가 없죠. 사람의 형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뭐예요? 점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은 점점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을 공리라 하고, 그걸 일공리라 하고, 일공리를 전제로 해서 OS가 바뀌었으니까 요구를 합니다. 포스출렛, 공준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확장된다고요? 공리가 확장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장. 영적 자람. 영적 자람. 그러면은 믿음이 적은 용거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씨는 있는데 그 씨가 어떠한 것인지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향력을 못 미친다. 뭐에? 이 육체가 있으면 육체 안에 점도 안 보이니까 얘를 통칭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상태를 뭐라고 했냐? 믿음이 적은 용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if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뭐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마치 천국은 23장, 23, 23장에 마치 천국은 누룩 서말 속에 이스트를 넣은 것 같다. 그랬어요. 누룩 서말 속에 누룩이 서말이 있는데,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룩이 이렇게 단지에 있으면은 이게 단지라고 쳐요.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이 있으면은 누룩이 서말이라고 꽉 찼다고 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이게 죄송합니다. 가루가 있는데 여기 누룩이 딱 들어오면 쫙 퍼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퍼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퍼지는 것 같다.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쫙 퍼진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죠? 그런 건데 그 비유로 만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령의 그 씨앗인지는 불분명하나 제가 볼 때는 공리로 확정되려면은 세 가지의 공리가 붙어줘야 돼요. 세 가지의 공리가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된다. 그게 뭐야? 불린다. 뭘로? 무엇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셋이 둘 이상만 있는 곳에는 내가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공리 하나가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뭔지를 구분 못해요. 세 개가 붙어야 겨우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적시하는 믿음이라고 보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보세요. 저 산을 이름을 부르면은 네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산이 여러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산이 아니고 여자가 들고 있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들고 있는 여자의 권위 속에 있는 여러분 여자만 생각나는 거 있죠? 새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니라. 여기서 힌트를 얻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이 산아 너는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명하여도 이런 얘기죠. 명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렇게 잖아요. 옮길 것이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를 하나 탁 뜯어서 이 세상에 뿌리면은 그 잎사귀가 세상을 온 강물을 정화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빅뱅으로 시작되어 있는 이 세상. 물론 빅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는 아니에요. 일반 물리 얘기인데 빅뱅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에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좌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임시예요. 템포럴. 다 임시로 만들어진 것들. 근데 거기에서 죽고 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선생이니 내가 선생이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요. 여기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너희라는 존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주 이 허접한 육체에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의 씨가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성령의 씨가. 이 상태에서 삼공리를 가지고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 삼공리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공존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 그럼 뭐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네이밍을 할 수 있으면 네이밍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못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한다는 걸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믿음의 궁극적 목적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너희 믿음의 궁극적 목적. 너희가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창조주 아버지를 믿나이다. 궁극적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입니다. 아버지의 DNA를 내가 받는 것인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응? 여기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은 너희의 목적된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이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죠. 진수. 진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풀어진 세상, 이 환각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표를 찍고 하나의 공리로 시작해서 네이밍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